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정 즈음에 장막문에 앉았던 아브라함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선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들을 본 아브라함은 즉시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세 사람에게 하는 말을 보면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겸비하고 극진한 섬김의 자세가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에는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묵을 만한 여관 같은 곳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인구가 많지 않아서 인가도 드물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신의 집 근처를 지나는 여행자들을 보면 자기 집으로 들여서 접대하는 풍습이 있었지요.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선하고 베풀기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나가는 여행객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청하여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보통 여행자들을 접대하는 수준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아내 사라에게 직접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였고 자신이 직접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왔던 것입니다. 또한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자신이 직접 나서서 진설하지요. 8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하여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아브라함 자신이 직접 곁에 모셔서서 서빙까지 했다는 사실이지요. 아브라함은 매우 부유하고 힘으로도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할 만큼 세력이 큰 족장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대할 때도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왕을 대하면서도 매우 당당하고 위험 있는 태도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또한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신뢰받으며 보장받는 참으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보고 이처럼 황급히 달려가서 땅에 굽혀 절하며 그들을 집으로 청하여 자신이 직접 곁에서 음식까지 대접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을 내 주라고 부르며 아브라함 자신을 그들의 종이라 낮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를 보아도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지요. 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여 마치 아랫사람에게 하듯 묻고 있습니다. 또 평소에 잘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이처럼 섬길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창세기 18장 13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인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여 아브라함으로 말씀하고 있는 분이 여호와임을 알 수가 있지요.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친히 동행할 수 있었던 나머지 두 분은 누구였을까요?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남으셔서 하나님 아브람과 대화를 계속하시는데 그 사람들 곧 나머지
두 사람은 소돔을 향하여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던 두 사람이 천사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롯은 전에도 만났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그들을 알아보았죠. 그래서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까지 그들을 극진히 영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천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동하여 이 땅에 내려오실 만한 위치에 있는 천사라면 보통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지요. 이 둘은 바로 루시엘과 루시야 천사장입니다. 따라서 이날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시는 두 천사장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이었고, 아브라함은 이분들이 누구시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보았기 때문에 이처럼 극진히 처음부터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 두 천사장을 단번에 알아보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이처럼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두 분의 천사장을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전에 아브라함이 전쟁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해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났던 바로 그 사건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를 만나 주셨던 분은 성령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 앞에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분이셨죠. 아브라함은 전에 멜기세덱이라는 형상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이미 배운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다시금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곧바로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전에 멜기세덱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을 때와 지금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지요.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물론이고 함께한 두 천사장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롯 역시 두 천사장을 알아보았는데 성경에는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장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천사들을 보았다 하지 않고 사람 셋을 보았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어떤 방법과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꿈이나 이상 중에 만나 주시기도 하고 환상이나 음성으로 만나 주실 때도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형상으로 오셔서 만나 주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육의 세계에 있는 아브라함 앞에 영의 공간을 열어 보여주심으로 영의 공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만나게 해주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려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지요.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곁에 함께 있다 해도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 해서 전혀 영적인 상황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기운과 함께 영적인 기운이요. 영적인 기운과 함께 영감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라 같은데 보면 이제 말 특히 이제 자기 타는 말이 휘잉하는 말이죠. 휘 이렇게 불더라고요. 휘파람 한번 휘 불면 말이 후닥닥 달려와서 말 타고 간다거나 그런 드라마 영화가 있지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용이 이제 형상이 있어서 그 올려드린다 해서 아침에 이제 찾았는데 저는 이제 그 용 형상만 이제 기억을 했어요. 저 기억은 그 용 형상 있는 걸 찾았더니 거기에 호루라기 부른 게 있더라고요. 어머, 여기서 호루라기, 물론 이제 주님이 저는 이제 오더에 움직입니다. 호루라기를 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호루라기는 제가 불었어요. 주님이 호루라기 부르라는 주관을 주셔서 호루라기 제가 불었어요. 하늘은 무엇이, 그리고 나서 사진을 찍었어요.
호루라기를 불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하늘에 있는 거 펼쳐진 걸. 그랬더니 그게 용의 형상 그림이었어요. 이거 제가 이 말씀 올리고 나서 그 동영상 한 편 이제 몇 초죠? 이제 올릴게요. 그래서 용이 근데 이건 스케치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겼어? 그지 않고 그냥 대충 아가들이 국민학생들이 이렇게 뭐 짓그려 하면 이렇게 삐뚤빼뚤 뭐 그리는 식이 있지요. 또 스케치하자. 거기서 그림 잘 그린 사람이 와가지고 쫙 그리면 멋들어진 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스케치만 했다 생각하시면 돼. 이제 고개를 숙인 용이 돼. 꼬리가 엄청 길어요. 쫙 있어요. 구름띠로 해서. 근데 이런 거다 전부 자세히 알려준 게 아니고 멀리 가면서 그냥 스케치만 한 거다. 용이 딱 보고 이건 뱀이다. 이거는 뭐 구렁이 잘하다 거북이다 알 수 있듯이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호루라기 불었다는 거. 어머 여기서 호루라기 불었어요? 저 언제 아침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이렇게 말 가면 휘 불면 이제 말이 휘 오잖아요. 그걸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저도 몰랐어요. 오늘 이제 올려드린다 약속 제가 말을 한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영의 세계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천군,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가 사는 육의 세계, 즉 첫째 하늘의 공간 아래 나타날 때 이들은 영의 주여 이거다. 영의 시간과 영의 공간의 흐름을 타고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의 시간과 영의 공간의 흐름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런가 봐요. 구름이 양쪽에서 서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맞물려요. 그랬더니 영의 공간의 흐름을 타는 것을 그러니까 공간의 흐름이 있다. 그런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나 봅니다. 이틀 이제 내일까지 비가 오는 걸로 이제 날씨 해보니까 내일까지 비가 와요. 비가 이제 끝이면 이제 하늘이 더 공기가 맑죠. 그럼 하나님께 또 펼쳐 주실 겁니다. 이때는 영의 시간의 흐름에 멈추면서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저거 이제 찍고 올리면서 이제 한 번은 보죠. 그러면 기도를 하면 이 형상이 이제 다 이제 떠올리는 겁니다. 빛이 발했던 거, 구름했던 거, 해에 빽빽한 구름을 둘러싸였던 이 형상들이 이제 봤던 것이 저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기도할 때 이것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더 기도가 힘있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걸 저한테도 그래서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봐도 플러스 저렇게 봐도 플러스. 이때는 영의 시간의 흐름에 멈추면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와 같은 것을 타고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 육의 세계로 내려온다 해도 공간은 여전히 영의 공간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육의 공간 안에 영의 공간과 연결되는 통로가 열리면서 영의 공간이 부분적으로 형성되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지요. 따라서 이처럼 영의 공간을 타고 있는 선지자나 영적인 존재들은 육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의 세계에 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영의 공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야만 그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의 공간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라 여전히 영체로서 영의 세계에 속한 존재로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름 이렇게 이제 펼쳐져 있는 영체들이 보여요. 이게 영체,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영체들이 보이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주님께 알려주셔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영체로서 그리고 아무래도 말씀을 지금 마지막에 카드 다 까잖아요. 그잖아요. 잎에 뭐 있어? 저는 그런 거 잘 못하지만 이제 누가 이렇게 하면은 뭐 화토치 고어한다고 하죠. 고어 하면은 자기는 화토장 다 까는 거 뭐 드라마 같은데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자, 해에서 어제 알았어요. 어제 그 집회 가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알려주셔가지고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저 해에서 빽빽한 구름이 있고 온갖 빛이 있고 온갖 막 찬란한 빛이 있고 막 그래요. 거기가 어디겠느냐. 하나님 보좌 있는 거 계시록에 에스겔 다 있잖아요. 그렇게 바라는 곳이 어디겠느냐. 하나님 보좌라고요. 주님이 계신 보좌. 보좌에서 우리가 지금 빛을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여러 가지 빛이라든가 그런 걸 형상을 이제 기도하는데 그것이 떠올려서 막 그런 집중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이제 연결 뚫고 가는 거예요. 기도가 지치포포 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다다랐어요. 어머,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이제 다다른 곳이 있어요. 보좌 앞이잖아요. 보통 뭐 보좌 앞에 뭐 그러잖아요. 지성소라고 하고 그러죠. 어머, 아버지 지성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어머, 제가 기도했을 때 맛 끝에 닿던 부분하고 지금 이제 형상 일어나는 거 있죠. 빽빽 그 형상 뭐 똑같은 거예요. 지점이 갔더니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어머,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빛하고 빽빽 그런 것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보좌요. 보좌에서 나온다고요. 지금 보좌관 뽑잖아요. 보좌.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데 지금 하나님 보좌관을 지금 채용하고 있는 공개 채용이라고 해요. 전에 제가 그것도 이제 있어서 퍼즐수가 있어 말씀드렸어요. 암행어서 어떻게 나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하면 과거 시험제가 있죠. 과거 시험제도라고 하죠. 그래가지고서 그 과거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선비들이 공부를 하죠. 그래가지고 배낭을 매서 이제 심리게 뭐 해가지고는 공부 주막에 머물고 하면서 해서 시험을 치르죠. 그럼 과제가 딱 나오죠. 그러면 다 이제 드라마에서 본 거죠. 그러면 이제 다 그걸 글씨 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장원 나고 쭉쭉 나오는 거죠. 과제는 똑같다고요. 참빗소리. 그러니까 이제 뭐 성분 영어 있듯이 참빗소리 보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을 내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를 보시고 보좌관들을 뽑는 겁니다. 잘 뽑아야죠. 우리나라 뭐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창세기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다 읽어 드린 거로 알고 있어요. 더 만약에 있으면 읽어 드리고 7영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7영의 측정을 하세요. 본인들은. 그래서 보좌관을 뽑는 공개 채용입니다. 이거를 또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저는 무지랭이고 집안 그렇고 막 그래요. 근데 공무원은 시험 보면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공무원이 됐어요. 그랬더니 신분이 보장이 되더라고요. 완전. 그래가지고 뭘 이렇게 하면 공무원이면 무조건 오케이더라. 카드를만 뭘 하든지 무조건 다 합격이더라고요. 걸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와 같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단지파 보좌관 뽑는 거라고요. 열심히 침노하시라고요. 7영 읽어드릴 테니까 7영에 본인들이 맞추셔서 지금이라도 나중된 자 맡아 하셨으니까 침노하시면 됩니다. 근데 누구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7영 측정에 맞춰서 참빗소리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정군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가 사는 육의 세계 즉 첫째 하늘의 공간 안에 나타날 때 이들은 영의 시간과 영의 공간의 흐름을 타고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는 영의 시간의 흐름이 멈추면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와 같은 것을 타고 오게 되지요. 그러나 이때에 육의 세계로 내려온다 해도 공간은 여전히 영의 공간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육의 공간 안에 영의 공간과 연결되는 통로가 열리면서 영의 공간이 부분적으로 형성되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지요.
따라서 이처럼 영의 공간을 타고 있는 선지자나 영적인 존재들은 육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세계에 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영의 공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야만 그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육의 공간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라 여전히 영체로서 영의 세계에 속한 존재로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영의 공간이라 해도 둘째 하늘의 에덴에 사는 사람들이 육의 세상에 내려오면 그들은 영안이 열리지 않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의 사람과는 좀 다르지만 그들은 영체가 아니라 흙으로 지어진 살과 뼈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육의 공간에서도 보여지고 만져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설명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 살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둘째 하늘은 영의 공간이기는 하지만 온전한 영의 공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하늘 이상의 공간은 온전한 영의 차원에 속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의 차원에 속해 있는 존재들을 육의 사람들이 보려면 반드시 영안이 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영의 공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친히 첫째 하늘에 육의 공간을 입으심으로 제한된 육의 공간에 맞는 형태로서 나타나 보이셨죠. 이때는 영안이 열리지 않은 육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 계실 때의 형상으로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육의 공간에 제약을 입고 있는 마치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처럼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넷째 하늘의 공간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품은 대로요. 마음에 품은 대로 그 형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겁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예를 들어서 넷째 하늘의 공간에서는 어떤 물질의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 등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 공간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는 대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 빛은 12보석 읽어드렸죠. 그러면 셋째 하늘은 고정이에요. 그래서 보석으로 된 정금길, 보석집 그런 것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어떤 형태가 없으신, 그래서요 하나님은 원래 어떤 형태가 없으신 빛과 소리로 계셨던 분이지만 셋째 하늘에 내려오실 때만 해도 구체적인 인자의 형상을 입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그리고 그 형상을 따라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넷째 하늘에서도 인자의 형상을 입고 계실 수 있지만 그곳에는 주로 빛과 소리로 계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자의 형상을 입으셨을 때라도 근본된 넷째 하늘에 계실 때와 셋째 하늘에 계실 때의 모습은 다릅니다. 차원에 따라 나타나는 빛과 영광, 위엄 등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해를 도우며 크리스탈 조각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크리스탈로 아름답게 깎아놓은 조각이 있다고 할 때에 같은 조각이라도 어떤 빛과 분위기에 전시하느냐에 따라 크게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지요. 아주 밝은 빛이 있는 공간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빛깔로 영롱하고 화려하게 반짝이며 마치 신비한 빛의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빛이 어둡고 칙칙한 곳에서 보면 별로 빛도 나지 않고 형체도 보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넷째 하늘에 계신 근본 하나님의 영광과 모습이
그보다 제한된 아래 차원의 공간 속에서는 다르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그 모습이 영의 세계 안에서도 넷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첫째 하늘에 임하셔서 육의 공간을 입으셨을 때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날 수밖에 없지요. 더욱이 육의 공간에 내려오실 때도 영의 공간을 열어 그 안에 계신 모습을 보는 것과 완전히 제한된 육의 공간을 입고 육의 공간으로 나오신 모습을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나 천사들은 스스로 제한된 육의 공간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육의 공간에 나타났다 해도 여전히 영의 공간을 타고 있는 것이며 영의 공간에 속한 존재들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마음에 품으시는 대로 어떤 차원의 공간이든지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의 공간을 탄 그대로 육의 공간에 임하실 수도 있고 육의 공간의 한계를 스스로 입으심으로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도 바로 이와 같은 한정된 육의 공간을 스스로 입고 나타나신 경우이지요. 하나님과 이처럼 마음에 품으시는 대로 육의 공간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함께한 두 천사장도 스스로 육의 공간을 입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순간만큼은 영의 공간 안에 하나님과 함께 육의 공간을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두 분의 천사장이 이처럼 이 하나님도 분체예요. 본체가 아니시고 분체. 손오공 같이 따다닥 만든 분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두 분의 천사장들이 이처럼 육의 공간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사람과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육의 체를 입고 있지만 영에 속한 육의 체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 즉 하나님과 두 천사장이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요리를 먹었다 했는데 이는 우리 사람이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음식을 씹어서 잘게 부수어서 분해하고 소화하여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흩어져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음식을 드셨던 것과 비슷하다 말할 수가 있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음식을 잡수신 후 호흡을 통해 음식을 분해하셨는데 하나님과 두 천사장도 이와 비슷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하여 육의 공간을 입은 상태가 부활체의 몸과 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활체의 몸은 이 땅에서 경작받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형된 것이지만 오늘 본문의 세 분이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은 잠시 필요에 의해서 육의 공간에 적합한 형태의 몸으로 존재하고 계셨던 것뿐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장과 함께 이처럼 육의 공간을 입은 상태로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던 것일까요? 그냥 예전처럼 영의 공간 안에 계신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친히 살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으로 내려오셔서 살피실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친히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직접 그들을 대해 보아야 했기 때문이지요. 19장에서 나오지만 두 천사장이 이처럼 사람과 같은 형상으로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의 패역한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장들을 보고 자기들 보기에 좋을 대로 악을 행하여 천사장들에게 상관하려 했던 것이지요. 그냥 영으로 와서 살폈다면 이렇게 직접 그들의 악을 느끼지 못했을 텐데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살폈기 때문에 그들의 악을 몸소 체험하며 느낄 수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대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데 이 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고통을 나 때문에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아멘.